네, 영하 12도의 날씨를 뚫고 이곳에 오신 주님의 자녀들을 정말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울로 만듭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케이모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모든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요, 씻지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이라도 잘 되면 좋은데 사역하기 너무 힘든 곳으로 간 거죠. 그런데 그 곳에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루하루 살다가 한 6개월 정도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한국에서부터 오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웬 사이비가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한다니까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러더니 이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선교사님한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디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발 불평 좀 하지 마라. 내가 더 힘들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장난스러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의 머리가 꿍 하고 뭐가 치는 것 같았대요. 생각해보니까 가장 불평불만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였던 분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쫓아서 살겠다고 선교사를 왔는데 내가 왜 불평을 하고 있지? 그래서 그날부터 일기를 적기 시작하고 불평을 하나하나씩 줄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불평이 줄고 찬양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4장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먼저 13장을 보시면 짐승이 나오는데요, 힘이 되게 셉니다. 얼만큼 힘이 세냐면 여러분의 신용카드와 여러분의 계좌를 다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얼려서 돈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세상에 있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괴롭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계시록 14장에는 시온산이 등장하고 일찍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왕처럼 등장하고 그와 함께 있는 14만 4천이 어떻게 하냐면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전환이 확 되죠.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있다가 찬양하는 장면으로 넘어가 버리게 돼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장면들이 이어지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의 구성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5장 이후에 보면 이 7인이 나와요. 이게 벌써부터 어렵죠. 근데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7인이 나오는데 여섯 번째 인 이야기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7장에 14만 4천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찬양하는 듯한 이미지를 그려줍니다. 그런데 또 그게 끝나고 8장부터서는 7나팔이 나옵니다. 7나팔이 불 때마다 큰 사건이 터지거든요. 그리고 그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해요. 물론 이제 세상에도 안 좋은 일이 있지만 그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끝나는 13장, 이게 넘어서게 되면 또 14만 4천이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5장부터서 7대접의 사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19장 1에서 10절에 보면 구원받는 무리들이 또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 좋은 일, 어려운 일에 대한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모습, 하늘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입니다. 하늘에서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모습과 계시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려운 모습을 번갈아 보여주게 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사탄이 역사를 해요. 그리고 그 역사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저자는 절대로 이것을 이 땅에서 펼쳐지는 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장면이 갑자기 하늘로 바뀌듯, 장면이 갑자기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듯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 있다. 역사 그 너머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늘을 보아야 한다. 영광스러운 교회와 어린 양을 보면서 끝까지 견뎌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서 끝까지 견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은 그들에게 있는 최후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말이죠. 어떻게 한 해의 결과를 받아보고 계십니까?
이제 좀 있으면 내년쯤 아니면 뭐 올해 늦은쯤 이제 정산이 시작될 겁니다. 경제적인 정산도 시작이 되지만 한 해의 시간을 정산해 보시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거두어 들인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될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한이 나오게 될까요?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좀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4절에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다라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보니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봤더니 다른 분이 계시지 않아요. 다른 분이 계시지 않고 사람의 아들처럼 생긴 분이 하얀 구름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얀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사람 같은 분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선다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이 이미지와 이야기를 그대로 요한계시록 14장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계시록이 기록된다고 추정했던 그 시기와 다니엘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 시기 사이에는 약 500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500년입니다. 굉장하죠? 그 5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읽는 저자들 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분이 아니라 인자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에 특별히 마태와 마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자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사람의 성품을 받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계셨어도 하나님이셨다. 하지만 사람을 입고 계시는 그분은 사람을 접촉하고 건지시기 위해서 사람의 성품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사셨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 예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졌고 사람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가장 밀접한 분,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의 이야기이니 귀담아 들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독자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듣고 확인하고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은 월계관을 뜻합니다. 월계관 아시죠?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 머리 위에 씌워줍니다. 그리고 그 옛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자유를 위해 살았을 때, 자유를 위해 싸웠을 때 최후의 1인에게 씌워주고 자유를 줄 때 사용했던 겁니다. 로마를 대표해서 나가서 싸웠던 장군이 개선할 때 씌워줬던 것이 월계관입니다. 동시에 로마 황제는 늘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월계관을 썼습니다. 완벽한 승리자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밀접한 분, 오래전부터 얘기되어서 우리와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그냥 우리와 밀접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히 승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과의 전쟁에서도 이기셨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들의 세력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겨내신 분, 완벽하게 이겨내신 분으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4절 하반부를 보실까요? 그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다고요? 예리한 낫이 들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심판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되게 감사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칼이 아니라 낫이 들려서예요. 심판은 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낫을 들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에는 낫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요.
똑같은 낫에 대한 이야기가 17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데 거기는 좀 무섭습니다. 포도즙 틀에다가 거두은 포도를 넣어서 짜요. 그럼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피가 나와요. 말 머리까지 채워진 것이 360kg를 넘을 만큼 온 이스라엘을 먹고 남을 만큼 굉장한 피의 양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 낫을 들어서 거두어 드린다는 건 살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추수하여서 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긍정적이고 구원에 대한 것이고 좋은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밀접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신 분이 우리를 살리기를 바라신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시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좀 읽다 보니까 이상한 좀 구절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인 15절이거든요.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명령을 누가 누구에게 하나요? 천사가 인자 같은 분. 이상하죠? 원래 인자 같은 분의 명령을 받는 게 천사 아닌가요? 천사가 인자 같은 분에게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때는 아버지만 알아요. 천사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때를 누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성경에 나오는 기록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유심히 좀 살펴봤거든요. 유심히 살펴봤는데 15절을 보시게 되면 초반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네,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레미 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시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성전에서 신부름 보내신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인자 같은 이에게요. 천사가 알게 된 건 아버지로부터 알았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었으니 거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는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쭤볼게요. 기다리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목사님이 핏대를 높여서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그분 은퇴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설교를 하셨던 또 다른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재림이 있을 거라고 솔직히 기대하는 사람이 글쎄요, 잊어버리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그런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일을 기다린다면 손꼽아 기다리시겠죠? 생일에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전화라도 하고요, 같이 식사라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언젠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무언가를 기다린다고 하면 이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날짜를 정해두는 기다림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면 열일을 제쳐놓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일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에다가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생활을 맞추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알지 못한다란, 재림의 때를 절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건 오늘을 재림을 기다리는 날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다른 대답이 나온다면 고민해보라는 겁니다. 성찰하라는 겁니다.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만약 언젠가 이루어지겠다고 생각한다면, 먼 미래에 이루어지겠다고 생각한다면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재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욕망대로 살아갈 겁니다. 무언가 채우고 얻고 바꾸고 그걸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다면 채우는 게 중요할까요? 오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다림을 정말 간절히 붙든다면 욕망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오늘이라는 기다림, 아무도 때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을 기다림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오늘을 기다리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기다린다는 것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탁 손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야고보서의 그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믿는 사람들을 농부에 빗대은 이야기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은요 추순날을 기다립니다. 추순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을 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날이 추워서 손을 비비더라도 나가서 전지 작업합니다. 어제 너무 더워가지고 몸이 이렇게 노곤노곤해서 퍼졌다 하더라도 새벽에 꼭 일어나서 밭에 물을 줍니다. 가을에 거두어 드릴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다리며 삽니다. 눈치채셨죠? 기다림은 일을 포함합니다. 농부가 추수의 날을 기다리면서 농산일을 하듯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너무나 빠르게 선교로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이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이루시는 것을 바라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건 요한계시록에도 설명하지만 난관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로마 제국은요 아주 철저하게 괴롭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목숨도 빼앗았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예수를 숭배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국가 권력을 유지하고 이 국가가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만약 거기에 편승해서 살았다면요, 만약 그렇게 세상의 요구대로 살았다면 뭐 난관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난관은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지킨다고 한다면 이제 모든 것이 난관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난관을 맞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주님의 일을 하되 인내로 하자고 표현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참으면서 해 나가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일을 하면 난관을 많이 만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정말 좋은 혼처인데 안식일 때문에 마다하셨을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직장인데 그 안식일 하나 때문에, 신앙 하나 때문에 마다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일확천금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가 돼요. 바깥 사람들은 잘 됐고 난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고단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비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것이 성도의 제1덕목, 재림을 기다리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제1의 덕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옆나라 일본을 이야기해 드릴까요? 옆나라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0.01%밖에 안 됩니다. 적어요. 목사님들도 적고요. 정말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직 천황이 살아있고요. 천황 체제이기 때문에 일본은 신민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름은 국민이라고 하지만 천황을 신으로 받드는 신민으로 사는가, 비신민, 천황을 신으로 받들지 않은 비국민으로 살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비국민이 되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자영업을 하든 스스로 먹고 살든 알아서 해야 합니다. 직장도 결혼도 다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은 신앙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난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매 순간 기도하고 붙드는 것 외에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일본은 동아시아 중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우세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단단하기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난관이라는 게, 인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단단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의 결과를 직면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림은 기다리는 것,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 난관을 만날 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인내하는 것 맞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5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일하고 참잖아요. 큰데요, 성장한대요. 언제까지요? 거두어 들여질 때까지요. 열매가 거두어질 때가 되면 익습니다. 처음 익을 때 따는 농부 없습니다. 급하게 출하는 농부 없고요. 가장 좋은 그때를 딱 노립니다.
과일이라면 후숙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에 딱 따서 팝니다. 그러면 운반되는 도중에 후숙이 되죠. 그리고 가장 맛있는 걸 고객이 받도록 만듭니다. 때가 되는 겁니다. 다 자라서 거둘 때까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하며 주님의 일을 하고 견디는 것이 무엇이 좋은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성장을 담보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인내로서 자라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의 모습을 다시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들에 대한 결과가 14절부터 16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들은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그 맑은 노랫소리, 큰 노랫소리, 조화로운 노랫소리를 배워서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바꾸어 보면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찬양은 계시록 15장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모세의 노래와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저자는 이 출애굽기 15장을 가지고 와서 구약에 나오는 그 진한 향기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올 때까지를 생각해 보실까요? 1장부터 14장까지 그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쉽지 않은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끄셨어요. 그래서 결국 출애굽하는 데 성공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돼요. 그러자마자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들의 경험의 노래입니다.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바미드바르, 민수기죠. 원래 사람을 세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라는 표제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뚝 그칩니다. 적어도 17장까지는 뚝 그치게 돼요. 왠지 아세요? 불평과 불만이 불신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어서 그 입에 찬양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고단한 삶을 이겨내고 주님의 일을 한다면 불평과 불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불평과 불만을 선택하는 순간 찬양도 끊기고 인내도 끊기고 주님의 일도 끊기고 장성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끊긴다는 것을 출애굽기에 있는 이야기, 그 과거에 있는 자신의 조상들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칭송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2년 무엇이 제일 감사하신가요? 22년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칭송드릴 만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두어 들여질 때까지 키우기 위해 마련하신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 전체는 아닌 것 같아요. 7장에 나오는 것처럼 12,000 그렇게 12지파가 모이면 14만 4천입니다. 따로 뗐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그렇게 따로 떼어져서 노래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맞아요. 여리고 성에서 이들이 노래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민족이 노래했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적을 만나서 상대할 때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역시 모든 군대가 나가서 싸웠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싸웠던 모습은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달리 기드온과 300용사는 전쟁터에서 찬양으로 대승을 거둔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날 때부터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상비군입니다. 농사를 하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전쟁이 터지니까 왔습니다. 처음에는 1만 2만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대요.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줄여지는 시험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마시는데 얼굴을 물에 딱 이렇게 받고 먹을지 아니면 손으로 떠서 먹을지 이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상비군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인이나 다름없어요. 전쟁 중이라면 군인이라면 물을 절대 그냥 마시지 않죠. 주변을 살피면서 누가 오는지 보면서 먹을 겁니다. 아직 군인으로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군대 안에 들어있다는 그 생각이 바뀌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300은 전쟁에 참전하면서 마음을 정했어요.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 마음을 정하고 이제 군인처럼 이전에는 어제까지는 어쩌면 애를 보는 애아빠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군인으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300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리시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항아리로 씌우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라고요. 세 대가 나누어져서 가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붑니다. 그 300의 찬양이 다 쓰러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그 인생의 노래를, 여러분이 겪었던 그 심란하였던 때,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때를 겪어내면서 불렀던 그 노래를 들려주셔야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들의 노래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노래가 나중에 저 하늘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저자는 이러한 찬양을 우리에게 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하나만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거 아시죠?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노래를 만드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듣는답니다. 그 분위기를 듣고 그 상황을 듣고 떠오르는 영감으로 노래를 만들어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 장례식 가서 생일 축가 부르면 안 되겠죠? 결혼식 하는데 막 울면서 장송곡 부르면 안 되는 것처럼요. 어떤 노래를 부를지 잘 선택하려면 관찰해야 합니다. 어떤 노래를, 어떤 가사를 지을지 보려면 그 분위기를 잘 포착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계시록에선 그 이야기를 들으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포착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찰하신 것에 대한 반응, 화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응과 화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감사가 어떤 것인지 노력하지 않으면 못 찾아요. 내 삶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면밀히 살펴야 주어집니다. 세미한 음성처럼 작습니다.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험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인내하는 경험이 점점 쌓이게 되면 그 마지막에 거두어들여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우상들입니다. 우상들의 특징을 열왕기에서는 귀가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해보래요. 아무리 말해봐도 못 듣는데요. 귀 먹었어요. 귀 먹은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건 공포와 거래 둘 중 하나입니다. 공포와 거래에서는 찬양이 나옵니까? 칭송, 감사가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상 숭배의 대상인 그 우상처럼 바뀌지 않도록, 딱딱해지지 않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찬양,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2022년 마무리되죠. 서두에 드렸던 질문처럼 이제 22년을 찬양으로 마무리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였던가. 지금 반응해야 하는, 오늘 이 시간 반응해야 되는,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오늘 내 소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거두어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23년은 주님의 일, 인내, 찬양, 그 반응이 더욱더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